하신 목도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강림하시어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다들 더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집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시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 보면 많은 주의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살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린 주의 길을 굳게 지고 시주하지 아니하며 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당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잡은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못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거기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가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형제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저께 저는 강화도에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 목회자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2025년 1차 정기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는데 마침 또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국회로 달리는 바람에 한 130-40명 정도가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정말 절실해요. 탈북해서 남한에서 자리를 잡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대부분이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만남에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자세가 너무나 나태하고 구태의연했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지요. 그 마음에 정말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그냥 자기 혼자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목회자를 떠나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얘기하고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가 좀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고방식 또 내 삶의 이런저런 다양한 이 삶의 모양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힌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 그리고 인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요. 믿음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신동영 목사님 믿음하고 우리 오대현 장로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일까요? 같아요. 네? 어때요, 여러분? 같은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은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따라 순종하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 어려울 때마다 돕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쉬운 길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온전히 우리 안에 있으되 우리의 삶의 행위나 삶의 방식은 자꾸만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힘을 주고 가능케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가 되고 동행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요. 남편이 자꾸 딴짓을 해.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세상에 나와서 음주 가물을 하면서 자꾸만 딴짓해. 그럼 같이 가는 아내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박했어? 돈 좀 많이 따왔어? 그러겠습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게 따는 게 뭐 어디 그렇게 흔한 일이에요? 도박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또 정상적인 직장생활 하면서도 음주 가무에 그냥 마음을 뺏겨서 그러다가 이상한 짓도 저지르고 이러다 보면 패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바른 길로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욕심 따라 내 성질대로 행한다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가 이렇게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어머니에게서 이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태어난 아이고 자라가면서도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그 어머니가 준행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요,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았어. 하나님이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줬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몇십 배,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강력한 힘을 줬고요. 용모가 뛰어났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지하여, 점지라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여 태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자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로 20년이나 동안 허송세월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배우는, 삼손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서 꼭 기억하고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삼손은 자기가 실수를 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실수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실수하니까 기분도 좋고 뭐가 막 생기네? 그럼 또 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실수하고 뭔가를 잘못하면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어떤 약점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점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자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가 저지른 그런 불행에 대하여 되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되돌아보아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으로 하여금 화를 불러일으키게 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첫 번째는 그 못된 기질입니다. 좋지 않은 기질이에요. 이 사람은 화를 자주 내었고요. 자주 분노를 나타내 보였어요.
예? 그 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많이 억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 그 블레셋을 향한 분노심이 이 삼손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삼손이 옷을 취하기 위해서 3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심히 화가 났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아직 되지 않은 곡식들이 자라는 밭에 불을 질러서 다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원수를 갚는 후에야 말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말했어. 그런데 어떻게 행했어요?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 백성의 원수되니까 쳐 죽여도 그거 잘했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삼손 한 사람을 두고 보면요, 이 사람은 그 전생애가 그런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한 번도 조절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나면 쳐 죽였어요. 화나면 부질르고요. 화나면 다 때려 부시고요. 이게 삼손이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분노심은 뉘우치고 고쳐야 될 그 삶의 자세를 다 거절하는 이런 모양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성질대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해요.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 시간 지나면. 그러면 고쳐야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이 삼손이 실수한 것은 육신의 이 욕종이었습니다. 정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삼손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그 잘못된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절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은 타락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 실수에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며 배우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실수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데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봤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거절하고 자기 화나는 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한번 확 저질러버리고 나중에는 후회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실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삼손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들릴리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지내면서 정욕을 불태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됐어요. 이게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이 마지막 삼손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쩔 바 모를 때에 성령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같은 삶의 연속이 우리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보다도 어떤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친구예요. 또 직장에서 동료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 뭐 일 때문에 매일 만나서 의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만나면요 자꾸 따라하게 돼 있어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맞추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연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좋은 친구를 가지지 못했어요. 함께 술을 마시고 폐악질을 성질나는 대로 때려부시고 하는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여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와 이 결을 같이 하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때려부시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취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늘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어떤 믿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념이나 사상이나 무슨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다 내게 이 경험되어지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인 줄 알고 조심하는데 매일 찾아와서 뭐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뭔가 통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고 행동이 똑같아지는 그 일을 통하여 호감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단은 찌르는 거예요. 이단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예전에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밖에서 만나서 전화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쑥덕쑥덕하고 얘기하고 그게 결국은 교회의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적은 모임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믿음의 귀한 동지로서 여러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저 사람은 뭐 생각이 틀렸고 행동이 틀렸고 만약 이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친구라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데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자꾸만 나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이게 좋은 친구겠습니까?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인이 뭐니 할 것 없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가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기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혹시 인도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상한 망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기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많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몇 달 전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해라. 세리가 아니고 과부가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해결해줘.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 결과로서 마지막 8절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 그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했겠어요? 믿음과 행실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이상해요? 이건 가짜죠. 행실은 올바른데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천사를 가장한 물이죠. 믿음과 행실은 하나가 되어 똑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좋은 친구, 예수로부터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을 경계하시고 삼손처럼 실수를 하지 않고 다시금 경계하면서 좋은 친구 예수와 더불어 또 그 옆에 있는 또 좋은 친구들을 믿음으로 사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인간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나님을 신중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막 힘자랑하며 막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를 않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처럼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라는지 듣고 지켜 행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삼손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삼손은 자기 일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망 따라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삼손입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배우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붙들고 그것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어떤 공산주의나 무슨 이런 이념에 빠져서 사상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삼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이, 무슨 계획, 뭐, 이제는 나이도 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제가 은퇴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직에서 은퇴했지만, 믿음으로는 은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작게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어지는 일에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크게 보면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실로 보여줘서 사람들을 구원하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절제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힘있고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신중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남은 삶 동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일날 봬요. 그게 아니라 받았으면 받은 거를 써야죠. 이걸 사용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주인가요? 아비클레 때 조개 얘기했죠. 모래가 들어오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만큼이라도 임하고 마음에 그 은혜를 받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 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과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표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이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해요. 예? 매일 해요. 매일 하셔요. 또 매일 하시는 분 있어요? 예, 매일 또 하시네. 서군사님도 매일 하시네. 예.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김학국 집사님이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3년 지났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있는 예쁜 꽃들 저번 손 거쳤어요. 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이 예수 믿고 받은 바 요만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아침 새벽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꽃을 다듬고 심고 갖다 놓고 물 주고 자그마한 행위지만은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김학권 집사님 기도하죠? 한대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3년 된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은 몇 년 됐어요? 세례받고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손잡고 주여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점심을 풍족하게 잘 먹습니다. 왜? 몇몇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려고 뭣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여기서 또 조리도 하고 해서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힘들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좋은 행위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삼손 아무리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눈도 다 뽑히고요, 힘도 사라지고요, 착고를 메고 묶여 있어요. 마지막 죽을 자리를 정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보니까 삼손이 뭐 했어요?
그때서 비로소 기도했어요. 28절에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에 한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르게 썼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험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런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 삼손으로부터 배우는 자기의 실수를 되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한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며 살았던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드려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영광된 일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시험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삼손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우는 것, 주여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고치며 회개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하준이 서준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